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신비입니다.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신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인간에게는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또한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그리고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천지도 아름답고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은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이 만물에게도 인간에게도 복을 줘서 풍성히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시를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도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롯의 가정이 있었어요. 천사들은 이 멸망의 소식을 롯에게 알려주면서 빨리 이 성을 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가정에 살 길을 알려줍니다. 방주를 만들라. 반드시 하나님은 피해야 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경고를 받은 자는 순종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당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여자 가수가 공연 도중에 코브라의 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여자 가수가 공연을 하면서 그 무서운 코브라 뱀을 옆에 놓고 공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조련사가 있었죠. 이 가수가 흥분했는지 뛰다가 이 코브라의 꼬리를 밟은 거예요. 뱀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습니까? 예, 순간적으로 이 가수가 허벅지에 뱀에 물린 거예요. 깜짝 놀란 조련사가 뛰어와서 해독제를 맞으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연한 겁니다.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구토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독이 다 퍼졌어, 몸에.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수는 해독제에 맞으라는 말을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고집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고집 아닙니까? 그 맹독성 코브라에 물리면 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조련사 말 듣고 해독 주사를 맞았으면 아마 생명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보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불뱀을 다 풀어서 불뱀에 물려 하나님 죽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원망 불평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망 불평에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원망 불평에서 얻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까? 거기에 불뱀이 나와서 물었으니 사람들이 물리자마자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려서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죽어가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살 길을 줘요. 그 살 길을 줄 때 겸손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까칠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 안 듣고. 아니, 뱀에 물렸는데 놋뱀 쳐다본다고 그게 어떻게 낫겠냐 이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따집니다. 성경은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하는 책이 아니고 죄인이 아버지 음성 듣고 구원 얻게 하려고 주신 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이 되냐 안 되냐 따지면 뭐합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실제로 죽어갑니다. 무덤 보세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왜 따집니까? 잘 모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새의 가정에 천사들을 보내서 살 길을 알려줍니다. 다 같이 12,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병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천사들이 이 성을 방문해서 그 롯의 가정이 찾아와서 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뭡니까? 죄악의 소리입니다. 타락한 소리예요. 음란한 소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소리예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도시를 멸하라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집이 있었어요. 그게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급하게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재촉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 누구냐? 너의 자식이든지 사이든지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에서 빨리 피하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라. 아직 시간이 있어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롯의 식구들이 이 멸망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롯도 들었고 롯의 처도 들었고 롯의 사이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 순종합니까? 오늘 보면 다 달라요. 먼저 롯을 한번 봅시다. 롯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롯은 이 천사의 심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뛰어갑니다. 자기 사이들한테. 이 성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죽음의 도시를 떠나라. 찾아갔어요. 오늘날도 롯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롯처럼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롯은 자기만 믿었습니까? 또 어떻게 했죠? 뛰쳐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롯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오늘날 롯과 같이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자, 이 말씀 롯처럼 믿은 사람은요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믿어집니까? 거의 믿어집니까? 아니면 반만 믿어집니까? 네, 다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온 사람 중에 롯과 같은 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줍니다. 둘째, 롯의 사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롯의 사이들이 그 장인 어른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아니 장인 어른 무슨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립니까? 아이고 우리 장인 어르신 나이가 드시더니 이 정신이 좀 막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농담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은 겁니다.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긴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 속에 타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롯의 사이 같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전해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놨습니다.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리고 저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거기 엄청나게 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죄인이 지옥에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죽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농담합니다. 사이들이 농담하든 말든 유황불은 떨어졌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농담으로 생각하다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비아냥거립니다. 오늘날 롯의 사이들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장난치고 무시해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시간들이 사실 그 시간이. 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끝내 농담으로 생각한 롯의 사이들을 유황불 속에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 다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했어요.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신비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롯의 사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농담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는 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진리예요. 내가 안 믿으면 진리가 안 되고 믿으면 진리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든 안 믿든 진리예요. 인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게 된 사람들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롯의 처를 한번 봅시다.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처 그 소식 들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가까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불의 심판을 피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천사의 경고를 어긴 겁니다. 17절에 천사가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경고한 게 있죠. 죽지 않으려면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들에 머물렀다는 거 유황불 내리치면 타 죽겠지요. 뒤에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예, 불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긴 사이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롯의 가정은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성을 빠져나와 살아나가 싶더니 마지막 순간에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 이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뒤를 돌아보다 그 말은요, 마음속에 간직하다, 마음을 뺏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롯의 아내가 소돔에 있는 재물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아직도 롯의 처는 세상 것에 마음이 있어요. 재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도망가고 있는데 마음은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대로. 천사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 나와도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옵니다. 찬송 불러요.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재물에 있습니다.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이 예수님 비유 중에도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롯의 이 처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뭡니까?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 죽어버렸죠. 예수님이 이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불의 심판을 피해서 서문은 빠져나왔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온전히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 딱 걸치고 기회를 보고 있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재미없어 그러다가 또 안 나왔다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 돈이 너무 많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우스갯소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돈 많은 부자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한 2000년 됐습니다. 죽은 지. 그럼 그 부자 어디로 갔겠어요? 재물은 누가 가져갔어요? 자기 자식이나 차지했겠죠. 보세요.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 지옥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누가 보면 진짜 뻥 같죠. 너 그 엄청 뻥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낙타가 바늘기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은요, 모든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자와 상관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 이병철 회장 그분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같아요. 그 신부한테 24가지 질문한 중에 그 이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기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신부한테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영생과 재물이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했는데 그 몇 년 손에 쥐고 있다가 놓고 갈 그걸 붙들고 벌벌 떨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슴이 좀 찔리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그대로 제자에게 설명해 줍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롯의 식구 중에서 왜 롯의 처만 죽임당했는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롯의 처만 소금 기둥이 됐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겠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분명히 롯의 처도 성을 빠져나왔어요. 불의 심판의 도시를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왜 그랬어요? 세상 것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롯의 처와 같이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이 창세기 19장을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처만 거기 죽임당했냐? 믿는 자는 온전히 믿어야 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지 않은 자 구원 없습니다. 교회 나온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좀 괜찮으니까 그래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내가 그 종교를 갖는 게 여러 가지 마음의 건강도 좋으니까 교회 나가보자.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는 거 하나님 백성 됩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 했잖아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 때문에 내 생명 지키는 자는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제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는가? 시편 95편의 그 이유 세 가지 제가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편 95편에 보면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가? 구원받은 은혜에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그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세 번째는 돌보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온 겁니다. 목사 설교 들으라고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은요, 대학교 강의 듣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버지 자녀로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신 그 아버지 은혜가 감사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왜 예배 드린가를 모르는 성도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 말씀 시간입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게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노수를 생각해 봐라. 노수의 처를 생각해 봐라. 노수의 사이를 생각해 봐라.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종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요새 뉴스를 보면 전 세계 환태평양, 그러니까 불에 고리해가지고 지금 그 지진대가 태평양 가로 삥 돌아가면서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일본에서 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건너편 에콰도르, 다시 필리핀으로 왔어요. 다시 어디로 갔어요? 페루로 갔습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 통가라는 그 남태평양 섬에도 지진이 들어와서 흔들고 있습니다. 네.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가장 치명타는 아마 미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몇 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지진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미국 그 태평양에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위험한 아마 지진대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아마 사건이 터질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종말 같습니까? 과학자들은 종말을 예측하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분이에요. 다릅니다. 인간하고. 인간은 추측하고 인간은 예측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선포해버립니다. 유황불을 내릴 것이다. 선포해버려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처음과 나중, 역사 만물을 시작한 분도 나요. 심판하고 끝내는 분도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이 노처럼 어떤 말씀이 들려오면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롯도, 롯의 처도, 롯의 사이들도 다 그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롯만은 온전히 믿었어요. 처는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아예 성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늘로서 하나님이 요한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또 인용하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요한과 불을 비같이 내리더라. 롯의 처를 생각해 봐라. 롯의 처가 왜 멸망당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성경이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자 청년도 영생 얻으려 나왔다가 돈 때문에 망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있죠.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돈 때문에 망했어요. 마지막에도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에. 근데 자기가 팔아서 그 돈을 썼습니까? 나중에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을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팔았구나.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안 받아요. 내가 핏값을 치러라. 나중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자살해 버립니다. 참, 여러분, 이 돈과 믿음, 이 문제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 것과 영생, 이 관계 성경에 가르치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요새 성서학당에서 예수님의 비유만 모아서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한 37, 8가지 넘을 거예요. 그 중에 이 재물과 신앙에 대한 비유가 한 17가지인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물과 신앙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게 마땅한 게 아닙니까?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터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모시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으면서 왜 딴 길로 가고 있냐 이거죠. 유다는 돈을 얻었지만 영생도 잃어버렸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적용 들어갑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대답하셔야 돼. 나는 롯이다.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롯의 처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것은 못 논다.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 1번, 2번, 3번. 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1번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 우리 조금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뭘 세상께 미련을 둡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그 사해 바다 있죠. 그 소금 바다. 사해 바다 그 위에 사해가 소금이잖아요, 다. 근데 저도 깜빡 속았어요. 성지순례 가이드 한 사람이 사해 그 언덕 위에 높이 어떤 여자의 모습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멀리서 봐도. 가이드가 소개하면서 저 여자 누군지 아세요? 롯의 처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확 깔려 있으니까 길가에도 막 소금이 깔려 있고 그 사해 바닷속에도 하얀 소금이 눈에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소금 구역을 지나가다가 언덕에 있는 그 여자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속았어요. 그런가? 뭐 지금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있겠어요. 그런데 말 듣는 순간에 저도 탁 놀랐어요. 어쩌면 꼭 그 서 있는 그 바위가 여자의 모습이라니까요. 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 보면 압니다.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듣게 하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혹시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거나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재물과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가 믿음 잃어버릴까 봐 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멸망당한 롯의 처를 생각하시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는 온전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